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강지를 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보이는 대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여름 과일 한 강줄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날이 임할 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하게 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은 조용히 그 시체들을 내어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인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인의 생활이 어두워질 환경으로 바꿔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절기는 기쁨이 아닌 애통으로, 노래의 소리는 애국의 소리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물을 소원하며 굵은 대돛을 입거나 머리를 밀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책 가운데 뒹굴며 슬픔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생활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되어질 것입니다. 웃으며 즐거운 생활이 어둡고 참담한 환경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활 여건의 수준이 너무나도 힘들게 변해져 갈 것입니다. 이 생활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며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신이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이 공고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기근에 오면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보다도 목마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니 먹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더 굶주림의 목마름으로 기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인에게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곁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려운 실정에 빠지게 어떻게 빠지게 되나요? 바로 이 실정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그 아리따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증을 느끼고 저들의 삶의 목표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젊은 남녀가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준을 잃은 채 나약한 모습으로 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가 올바른 신앙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나 젊은 남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모두에게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반에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나 바알 아세라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맹세하며 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우상 앞에서 맹세한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올바른 신앙에 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제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심이 남달리 뚜렷했고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자신들의 독자를 잃고도 이들은 단과 브엘세바에 세워졌던 금송아지나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으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신심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나 신앙 대상에 대한 신심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고 부르짖었는데 징벌이 내리지 어떻게 이해하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며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음 날 오후 6시쯤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울물가에 앉아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물 요청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즉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생수를 그에게 거론했어요. 생수를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이는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뜸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됐나죠? 새로운 생활의 문이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첫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상황이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바꿔가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대하는 말과 지금 예수님 대하는 말에 틀리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지도를 받은 거예요? 올바른 지도와 제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에서 올바른 지도를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접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올바른 신앙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해 주었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줍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교제를 하라는 것. 영적 교감이죠.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영적
드러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중심에서 이끌고 끌어가는 영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일. 누가 알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을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가르쳐주지. 예수님이 가르쳐줘. 이 소리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합니다. 기득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여인이 주변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세라 앞에 가서 바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올바른 신앙을 제시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시로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에 대한 신앙심을 지닌 사람,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도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올바른 그 신앙, 올바르지 않은 신앙관이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진 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으로 알게 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제시를 듣고서야 메시아적 그리스도를 입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시가 없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신앙이 큰 일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앞으로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파멸의 길을 벗어나기 위한 답은 이스라엘이 올바른 신앙의 큰일, 즉 올바른 신앙관을 드러내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올바른 신앙의 큰일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올바른 신앙관의 제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리키고 제시해 줄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근자에 와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깨닫게 된 것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신앙관이 구별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말해지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신앙관에 우상을 섬기라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는 싸워 이겨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방역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소유를 지니지 못해서 우리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멸이 아닌 축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파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다면 파멸이 아닌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지금 막 망한다고 그러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앙의 소유가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도 우상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화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만 바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신앙만 소유한다면 파멸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의로운 신앙의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 멸망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드러낼 때 옳고 그런 것은 옳은 것을 바르게 세워 올바른 신앙을 그와 같이 소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파멸로부터 멀어지고 축복으로 우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서 있어야 해요. 우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정의로운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현 시대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큰 일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결론 말씀은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밝은 세상이 아닌 어둡고 암담하고 참담한 세상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내며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자초한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얘기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채 분위기에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쏠려다니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고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그 진리를 모른 채 이런 처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심각해. 우리 주변이 다 심각해져. 우리 앞이 모두 현 시국의 심각성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그런 지켜가는 사람 속에 사람들과 사회와 그 외의 무리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무리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에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 신앙관,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큰 일로 파멸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